구약성경 1307년 스바냐 2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너희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즉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임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로하는 말을 들으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금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가 될 것이라. 진리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남은 나의 만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게 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는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로 누울 것이며 다나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벽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 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기로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남은 생애 동안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단어 보면 혹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혹시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성경에서 혹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기대한다, 기회가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3절 말씀 보면 혹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혹시 지난주에 새벽기 나오시면 다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했어요. 혹시 다 나오지 않았을까? 이번 한 주간도 혹시 축복이 있지 않을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이번 한 주간도 혹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늘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혹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역시로 끝나지 않고 혹시로 늘 끝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할 때 혹시 기회를 주신다, 축복하신다. 비록 고난의 자리, 슬픔의 자리, 역경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혹시 돌아오면 회개하면 축복하신다. 근데 우리 세상 어때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그렇게 끝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끝납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끝나면 우리 삶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은 혹시나 해서 역시나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의 자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축복의 공식이 중요합니다. 축복이 되려면 축복받은 자가 축복받은 삶을 살아야 진정한 축복이 된다. 시작. 축복이 되려면 축복받은 자가 축복받은 삶을 살아야 진정한 축복이 된다. 제가 왜 이 축복의 공식을 만들었냐면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는 단어 나오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면 어떻게 돼요?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 축복된 인생이다. 그래서 제가 축복 공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축복의 단어를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계속 사용하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가 되려면 은혜받은 자가 은혜받은 삶을 살아야 진정한 은혜가 된다. 구원이 되려면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진정한 구원이 된다. 그게 희망이잖아요. 소망이잖아요. 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두 가지잖아요. 그냥 주님은 부활만 말씀하지 않고 생명까지 다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부활을 시키셨는데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과 생명은 동시에 같이 가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이죠. 그게 바로 부활과 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스바냐 2장에 보면 그것이 혹시 기대했어요. 누구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올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회개할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끝나요.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향해서 혹시 하고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역시나 끝나는 모습.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시나 끝나지 않고 혹시나 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 말씀이 오늘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사실은 이 2장은 1장과 3장을 중간에 삽입시킨 장면입니다. 특별히 1장과 3장 사이에 1장은 유다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2장의 4절부터 15절까지는 이방나라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그 유다 백성들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심판에 중간 삽입을 시켜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여호와의 날의 단어가 나오는데 요엘서의 말씀 보시고 아모스 말씀 보셨습니다. 동일하게 이 스바냐도 한 단어가 나오는데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냐?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인데 구원받은 백성은 택한 백성은 심판의 날이라도 구원받는 날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구원날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택한 백성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한 백성은 마지막 때에 그 여호와의 날 심판하는 구원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심판의 날로 끝나지 않고 구원의 날로 끝납니다. 그 구원의 날이 어디냐? 천국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시작할 때는 이 땅의 에덴 동산에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천국의 하늘 천상의 날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소망의 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리 축복도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지만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의 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오늘 말씀을 지망하고 있습니다. 유다도 이방 나라도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 정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시고 좋아하신 나라 유다 나라 그렇게 하면 축복해 주시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말씀합니다. 이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바냐 선지자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스바냐 선지자는 640년에서 620년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돌아오지 않으니까 멸망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언제 멸망을 당하느냐? 605년에 당합니다. 그러면 곧 임박해서 20년 사이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임박했는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려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축복하시려고 세우셨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말씀을 전해 돌아오지 않으니까 스바냐 선지자 통해서 보내셔가지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심판날이 곧 임박한다. 임박한다. 임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거기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라. 그러면 축복하신다. 구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스바냐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 이방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방 나라는 동서남북으로 유다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비치된 5개 나라입니다. 이 5개 나라가 자기들은 안전하다. 자기는 나라가 부강하니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심판을 당할 때 아수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했습니다. 이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치려면 반드시 통과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유다를 중심한 5개 나라 이방 나라입니다.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유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방 나라는 봐주고 도와주고 유다만 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빌론은 얼마나 잔인한지 말씀드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 초토화 시켜버립니다. 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유다만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함께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당하는데 유다보다도 이방 나라가 먼저 당한다는 거예요. 먼저 당한다는 거예요. 먼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과하고 그다음 유다 백성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이방 나라 5개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장면을 오늘 4절부터 15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초토화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도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3절 말씀은 유다만 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만민. 이건 유다 백성이든지 이방 나라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주장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누구만 택하고 누구만 선택해서 축복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아서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왜 그러면 이방 나라들은 심판을 당하느냐? 2가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왜? 유다 백성, 선택한 백성을 괴롭히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그들은 항상 괴롭히고 죽이고 약탈하고 빼앗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그들은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교만이잖아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멸망시키십니다. 아수르, 바벨론, 그들이 잘났어. 그들이 대단해서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를 선택하신 것도 북이스라엘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세우셔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 그들이 대단해서 사용한 게 아닙니다. 그들도 미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축복하셔가지고 도구로 사용하셔서 큰 나라를 세우셔가지고 유다나라를 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택한 사람을 괴롭히는 자, 그리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그들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2장에서 동시에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언제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언제나 반드시 이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가. 부활. 이 남은 자. 하나님 남은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반드시 부활시켜 주신다는가.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이분 한 명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